여러분 오늘 토요일 다들 바쁘실 그런 하루인데도 이렇게 참 귀한 시간 나와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삶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배고프지는 않으세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집회 7시나 이렇게 저녁 먹고 시작을 하는데 5시 반에 집회하는 거는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어중간한 시간인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먹고 이렇게 와서 한 7시 반에 이제 찬양 막 하고 그러고 이제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식곤증이 찾아오거든요. 참 배도 부르고 이제 좀 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저녁 먹기 전에부터 말씀부터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 먹자고 하는 이 주최 측에 어떤 심오한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끔 거울을 봐요. 여러분도 거울 보시죠? 이렇게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관찰을 합니다. 그럼 뭘 생각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송아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또 풍뎅이도 아니고 고등어도 아니고 인간인데, 이렇게 거울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뚱아리가 있고 팔다리가 달려 있고 손은 이렇게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이렇게도 움직여지고, 또 요거는 또 좀 방향이 다른 4개하고는 다르게 손가락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관절은 이렇게 2개씩 있고, 엄지손가락은 2개인데 여기 나머지 4개는 관절이 3개씩 달려 있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돼 있고, 얼굴은 이 몸뚱아리 위에 이 목이 있어서 이 볼링공 같은 또는 수박 같기도 한 얼굴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 근데 이 얼굴은 보면 이 머리 이 털이 이렇게 덮여 있고, 또 눈이 2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불룩 솟아 있는 이 신체 구조는 코라고 불리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고 그러고, 또 그 밑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요 구멍 안에는 요 여러 하얀 돌같이 생긴 것들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혀가 있고, 또 이 두개골이 이렇게 하나가 그냥 한 통이 아니라 이게 2개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구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로, 또 귀는 양쪽에 이렇게 2개씩 달려 있고, 귀가 여기 있으면 어떨까? 눈은 왜 앞쪽에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으면 앞뒤 다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코도 이렇게 꼭 가운데 굳이 제일 중요한 위치, 이렇게 후각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가운데 코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구조로 창조하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사는 구조로 이렇게 우리 몸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이 얼굴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치아 이 구조도 뭔가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면 그것을 잘게 씹어가지고, 그죠? 송곳니로 찢고 어금니로 그라인드 해가지고 식도로 넘기고, 그리고 이 음식이 안전한 음식인지 상한 음식은 아닌지 바로 입 위에 요 후각이, 구멍이 바로 요 입 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냄새를 먼저 맡고 안전한 음식인지 판단하고 넘길 수 있게 코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2 눈이 앞에 있어서 전방에 어디 음식물이 있나, 어디에 과일이 달려 있나, 어디에 사냥감이 있는가, 내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래서 저기에 내 먹거리가 있구나 확인되면 2 다리로 열심히 뛰어가서 그리고 그것을 따 먹든지 잡든지 하는 구조로 온몸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몸의 가장 중요한 이 가운데는
가만히 보시면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음식물을 먹고 넘겨서 식도로 들어간 것이 위에서 소화되고 또 십이지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배설되는 그 과정을 매일매일 그죠? 반복함으로써 거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의 몸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만 그런 것 아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만 그런가요? 제가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멕시코 떼까떼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지금 15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개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개는 개 먹이를 먹고 저는 저의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 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멍멍이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는 나랑 똑같은 매한가지로구나. 너도 이가 있고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대장이 있고 너도 음식을 먹고 배설해야 사는 구조로 내 몸이 만들어져 있구나.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어떤 분은 뭐 아침을 거르기도 하지만 보통 하루에 세 끼를 삼시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그래야만 우리가 일평생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의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는 이 행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그 모든 것은 한때 생명이었던 것들입니다. 그죠? 그 어떤 것도 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한때 생명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뭘 드셨어요? 점심 때? 저는 이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치킨 샌드위치였어요. 보면 화이트 브레드에 거기 커리 소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얼핏 그리고 이제 치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치킨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생명이 있어서 어느 렌치에서 뛰어다녔을 그 치킨이 죽임 당하여 저의 먹거리가 되기 위하여 한 끼 점심 식사가 되기 위하여 도축된 것이죠. 그죠? 한때 치킨, 닭이었던 생명이었습니다. 삼겹살,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스테이크를 썰 때도 그 스테이크는 한때 풀밭을 거닐면서 생명을 영위하던 하나의 생명체였습니다. 그죠? 식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 그 배추는 한때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며 생명 활동을 영위했던 하나의 생명체, 식물이었던 것이죠. 고등어를 조림을 드셨습니까? 고등어는 한때 저 태평양 바다에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던 한 생명체였던 것이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한때 생명이었는데 나의 생명을 서스테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 나 아닌 다른 생명이 나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이 희생되어 준 것입니다. 그죠? 모든 식사는 그렇습니다. 한때 생명이었던 것이 또 다른 생명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한 생명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준 것이죠. 그 대가로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지구의 에코시스템은 그렇게 먹이사슬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플라스틱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돌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쇠를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생명 아닌 것은 그것을 먹는다고 해도 내 뱃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플라스틱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없고, 그죠?
흙이 내 뱃속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것이 내 한 끼 식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먹거리는 한때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이 반나절 더 연장되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 준 것을 감사하는 감사 기도여야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한 10년 전에 이제 조기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참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 요즘 그 말 참 많이 하는 거 아냐고.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내가 그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 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LA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물가 너무 올랐어.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 한 달 벌어봐야 그냥 뭐 렌트비 나가고 뭐 애들 대학교 다니는 두 딸아이 뭐 이것저것 뒷바라지 해주고 등록금 내주고 또 뭐 기름 자동차 또 이번 달에 뭐 고장나서 엔진오일 체인지하고 뭐 어디 가서 그냥 순두부 한 그릇 먹으려고 그래도 텍스 내고 팁까지 내면 뭐 한 25불 되고 나 처음 85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맥도날드 빅맥 3불 50전이었는데 지금은 14불 78전이야. 나 85년도에 이민 왔을 때 그때 가스값 89전이었어. 근데 지금은 4불 75전이야. 제가 기억하는 게 80년대 후반에 기름값이 처음 이제 1불을 넘어섰을 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기름이 1불을 넘길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정말 물가 미쳤다고 막 그렇게 성토했던 게 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제가 85년도에 이민 왔는데 아이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4불 넘잖아요. 5불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냥 집에 어떤 때 한 120불 들고 오면 계산해 보면 이거 한 달 수입이 나는 그냥 뻔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침 6시 일어나서 이제 막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면 와이프가 옆에서 누워 있다가 벌써 나가는 거야?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도 나가서 일해야 돼? 먹고 살아야지. 뭐 별 수 있어.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나도 내 친구들처럼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 한국 간 내 친구들 따라서 한국 가고 싶어. 또 텍사스 간 친구들, 또 아틀란타 간 친구들, 메릴랜드, 버지니아 간 친구들, 라스베가스 요즘 집값도 싸다고 그러는데 나도 타주 가서 살면 어떨까? 여기 LA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샌디에고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한가요? 못 살겠어요? LA로 오세요. LA에서 한 달만 살면 그래도 샌디에고가 참 지상 낙원이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여러분 LA만 어렵습니까? 버지니아 갔더니 거기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요. 한국 갔더니 서울 사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요. 또 큰 도시여서 그런가 하고 뭐 강원도에 삼척에 갔더니 거기 사는 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요. 뭐 그럽니다. 다 먹고 살기 힘들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구별에서 우리 호모세피언스들 다 이구동성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은 이제 선거 기간인데 다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민생.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고 참 시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직 읽지도 않았네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설교 본문 그러면서 뭐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절까지 뭐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모든 설교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입니다. 모든 설교의 본문은 성경 전체이죠. 근데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입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근데 굳이 본문으로 우리가 좀 읽자면 요한복음 6장인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또 친절하게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서 주셨네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읽겠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근데 본문 읽기 전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성경을 가장 좋아하세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전 요한복음이라고 말하겠어요.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요, 요한은 참 시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를 설명해 주면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림을 그려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주 시각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공사할 때도 뭐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뭐 몇 인치로 해주시고 막 설명해 주면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냥 종이를 내주 한번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 해주세요. 그거 딱 보면 이렇게요. 머리가 그림이 그려져야 이제 일할 수 있는 정말 시각적인 사람인데, 요한이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 65권은 이 귀에 호소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은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저자는 눈에 호소하는 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읽고 나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었다,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이라면, 요한이 쓴 성경 5권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한이 쓴 책들은 딱 읽고 나면 머릿속에 뭔가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또 요한 복음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케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유월절 절기에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서 잠깐 또 참고할 만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요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나는 양의 문이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 그렇죠? 나는 무엇 누구누구이다. 그 중에 하나가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그렇죠?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죠? 그러고 나서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집에 요 구절을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계신 분 계세요? 보통 이렇게 집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라든지 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라든지 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이런 말씀들은 우리 집집마다 이렇게 뭐 액자에 성구로 걸려져 있지만 좀 물론 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데 좀 좋은 말씀들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이죠. 그런 말씀들은 많이 이렇게 액자에 걸려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한 번도 내가 누구네 집 가서 이 말씀 걸려 있는 적 본 적이 없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아주 그로테스크한 말씀입니다. 그죠? 아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6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는 이 가장 큰 절기에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반경 50마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일주일 내내 함께 예배해야 되는 그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그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이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한번 그 장면에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그 장소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정말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내가 시골에 있느라고 몰랐는데 이번에 6월절 절기에 와가지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내가 궁금해서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좀 들어보려고 왔는데 내가 식사도 준비 못 해오고 와서 들었는데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인 그 예수를 보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 사람은 예사롭지 않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에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어? 그죠?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민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전도의 절호의 기회죠. 이때야말로 정말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 같으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와서 막 추종하고 그죠? 예수님이 그냥 무슨 말만 하시면 다 순종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고 제자들도 얼마나 막 고무됐겠어요. 야, 지금 우리가 주로 모시고 있는 이분이 보니까 와, 이 먹고 사는 이분 곁에만 있으면 진짜 뭐 모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기회에 예수님께서 정말 잘 하셔가지고 정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진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가 아니네. 저 사람 무슨 이상해. 뭔가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를 무슨 식인종 취급하는, 어떻게 자기를 먹고 마시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6장 60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저 말씀을 듣고 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저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참 저는요 어떤 때는 참 좀 이렇게 좀 엉뚱하다가도 이럴 때는 진짜 베드로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의 참 이 고백이 진짜 좀 마음이 뭉클해요. 다 떠나는데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걸 제가 목격했는데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제가 뉘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참 멋있지 않아요? 나중에는 3번 부인하지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해받을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좀 친절하게 좀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자,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성경 퀴즈를 냈는데요. 제가 뭐 매 설교마다 이렇게 성경 퀴즈 내고 그러는 건 아닌데 오늘도 한번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50절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저 6장 50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할 텐데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입으로 말하지는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 때 저 이는은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냥 틀리면 어때요?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요건 좀 쉬워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지금 50절 여기서 이는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말은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번역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좀 번역에 민감해요. 왜냐면 제가 좀 IVP 출판사에서 제가 번역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책도 뭐 4권 번역하고 그래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번역이 잘못돼서 독자들이 오해를 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생명의 떡이니라. 근데 떡 그러니까 여러분 떡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추석이나 또는 뭐 구정 때, 설 때 먹는 게 떡이죠. 그죠? 떡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있으면 맛있고 뭐 인절미, 송편 뭐 그죠? 또 뭐 있어요? 백설기 먹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생명의 떡이니라 할 때 그 헬라어 원문에는 아르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아르톤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안 먹으면 안 되는 매일매일 먹는 주식으로서의 양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게, 여기 이제 그 남미 사람들 먹는 또띠아 같이 그렇게 이제 생긴 그런 얇은 빵입니다. 예수님도 매일매일 그거 드셨을 거예요. 그게 아르톤입니다. 근데 아르톤은요, 그냥 간식 같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주식으로서의 양식이었어요. 영어에는 I'm the bread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브레드를 생각해 보세요. 빵 좋아하면, 저도 파리바게트 좋아하고 뚫레주로 좋아하지만 빵, 뭐 소보로빵, 뭐 그렇게 식빵 안 먹어도 괜찮아요. 뭐 있으면 좋죠. 뭐 탄수화물 좋습니다만 그거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네? 밥.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사니까, 그죠? 우린 밥심으로 살잖아요. 예,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그것도 취지는 좀 일리가 있는데, 어떤 좀 아쉬움이 있냐면 밥은 또 반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맨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밥과 반찬이니라. 또 이렇게 번역하면 또 너무 어색하고, 나는 생명의 음식이니라. 음식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나는 식사다. 그것도 좀 그렇고, 뭐라 그러겠어?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근데 물은 아니거든요. 예? 예. 양식. 양식이 그래도 제일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원문의 뜻도 살리면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순 한국어로 한다 그러면 나는 생명의 먹거리이다. 그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고, 안 먹으면 죽는 주식으로서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에페타이저가 아니고요, 디저트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메인 디시로서의 양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그저 그냥 에페타이저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또 예수님을 그저 디저트로, 또 그냥 뭐 안 먹어도 되지만 또 뭐 있으면 또 그냥 먹는 그런 군것질, 그냥 심심풀이,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뭐 에페타이저나 그냥 간식이 아니고요,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주식으로서의 양식입니다.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누구입니까? 예, 출애굽 광야에서의 그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 출애굽 광야입니다. 만나 기억하시죠?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너희 출애굽 조상들은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다해 죽었거니와.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자,
57절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58절. 자, 58절에 보면 50절에 그 말씀이 다시 반복이 돼요. 똑같은 말씀이. 자, 그런데 약간 번역이 달라진 것 같죠? 아까는 이것은 이는이었잖아요. 근데 58절에 보시면, 자, 이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 58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케이.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예수님의 가장 그 본심이 드러나는 말씀 5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참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뭘까요? 58절. 것인데요. 말씀? 자,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이 번역이요, 이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물건 같잖아요. thing, this thing 같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아까 50절하고 똑같이 그냥 this예요. 이는이에요. this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8절에 이것은, 이게 좀 번역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그러니까 마치 물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똑같은 이는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자, 그러면 다시 58절에 이것은 또는 이는은 무엇 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케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이건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일 것 같으세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이 뭘까요? 만나? 그럼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일까요? 출애굽 광야의 그 조상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한이요, 어떤 저자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을 때 그 반대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율법학자들하고 이제 서기관들하고 나누는 대화, 유대인들하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 헤롯 왕이 40년에 걸쳐 재건한 저 성전을 내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대화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이 친절하게도 괄호 안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키심일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예수님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이 성전을 헐라, 저기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이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왕이 지었고 헤롯이 40년 동안 재건한 그 성전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상이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서로 이제 어긋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이제 나와요. 오늘 이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만나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58절에서도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까처럼 똑같이 그 출애굽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었지만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배고파서 다시 먹을 수밖에 없었던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잘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추적해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58절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마 손가락으로 당신의 몸을 가리키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아마 손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는 이 몸은 이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아르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모든 양식은 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죠? 소, 돼지, 고등어, 또 배추, 토마토, 밀 다 땅의 소산이죠. 우리는 땅의 소산을 먹거리 삼아 살아요. 근데 양식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 소스가 하나님이신 그 양식인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할 때 여러분 그럼 이 조상들은 누구일까요? 출애굽 광야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에 보면 이 조상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조상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출애굽 광야에서의 그 조상들이 아니라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자, 그러면 저 조상이 출애굽 광야에서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아담과 하와가 먹고도 죽은 그것.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먹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입니다. Eat and died. Eat and died. 조상들이 먹고 죽은,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아담과 하와가 먹고도 죽은 그것,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 그것은 뭘까요? 선악과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완전히 파라다임이 시프트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그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나서 출애굽 광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악과와 같이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장과 3장으로 한번 리와인드를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기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줄여서 편의상 선악과라고 말하는 것이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긴 이름을 가진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또 다른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시잖아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인간이 좀 더 공정하게, 뭐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좀 초이스가 공평하게 있어야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죠? 그냥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러면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린 자녀들한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가 아니라 파지티브 리인포스먼트잖아요. 뭐뭐 이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좀 낮은 수준의 교육이고, 좋은 교육은 이거 하면 안 되고 대안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죠? 아이들한테 자 이제 아빠가 1시간 동안 나갔다 올 거야. 방 안에는 아무도 없어. 근데 저기 박스 보이지? 저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너 들여다보면 절대로 안 돼. 1시간 동안 나갔다 올 거야. 그리고 아무도 없어. 어른은 너밖에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CC 카메라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믿어. 저 박스 열어보면 절대로 안 돼. 그러고 나서 나가 보십시오.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10중 8구 열어볼 겁니다. 그죠? 더 좋은 교육은 이거 열어보면 안 돼가 아니라, 너는 1시간 동안 아빠가 없는 동안에 너는 이거 하고면서 놀면 너무나 즐거운 1시간 놀이가 될 거야 라고 좀 대안을, 파지티브 리인포스먼트를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를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참 뭐 죽어 마땅하죠. 근데 조금 좀 마음속에 그러면 좀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좀 하나님이 좀 강조해 주시지. 그럼 내가 좀 정신 차리고 그거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한동안 하나님 참 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이 없으셨을까. 근데 제가 어느 한순간에 이걸 뭐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이미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네? 여러분, 창세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그 말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만약에 언급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뭐라고 언급하셨을까요? 선악과와 반대되는 말씀이었겠죠. 이 열매를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죠? You eat of it, you will live. You eat, you live. 선악과는 you eat and you die. You eat, die. 생명나무는 you eat, you live. You eat, you live 입니다. 그죠? 근데 you eat, you die만 말씀하셨지 you eat, you live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섭취하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뭐 하면서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이 영화에 보니까 두 남녀가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죠? 이제 뒤집기 전이었으니까 알몸으로 그냥 아주 너무 울창한 숲속에서, 영화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맨날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맨날 둘이 이렇게 그냥 있어요. 그냥 어떨 것 같으세요? 어디선가 막 감미로운 하프 소리가 들려오고, 예? 막 아담과 하와가 그냥 나 잡아봐라 그러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매일매일 그러면서 살았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참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노동하게 된 그 이유가 죄를 지었고 나서부터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3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네가 죄를 지었은즉 선악과 열매 따 먹었은즉 흙은 이제 내가 땀과 수고해야 겨우겨우 네가 먹을 수 있는 소산을 낼 것이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힘겹게 노동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동산 나무의 모든 이미실과 그냥 왜 마음대로 그냥 불로소득, 노동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죄 짓고 나서 우리가 노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육체 노동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였을 때 저를 대하는 트리트먼트하고 제가 지금 이 육체 노동, 그러니까 소위 노가다로 살고 있는 지금 저를 대하는 트리트먼트가 무지 달라요. 특히 좀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더 아주 되게 달라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육체 노동은 이렇게 저급한 거고, 그죠?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 짓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노동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동산 가운데 두시고 이 땅을 경작하라, 동산을 지키라, 경작하라. 그죠? 경작하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직업이 동산지기였어요. 농사지으라 하는 겁니다. 노동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7일 날은 안식하는 그 6+1 바이오 리듬을 가지고 노동과 안식, 그 리듬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바이오 리듬을 그렇게 디폴트로 셋업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죄 짓기 전부터 우리는 노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그리고 노동이 끝나고 나면 뭐 했을까요? 저는 생명나무 앞으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손잡고 나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참 우리 땀 흘려서 오늘 하루도 참 노동 보람차게 했지. 자, 이제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자. 그러면서 선악과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함께 따먹는. 선악과는 남자는 남자가 자기 입에다 집어넣었고 여자도 자기 입에다 자기가 집어넣었어요. 각자 따로따로 먹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먹여주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 먹여주면서 그러면서 서로 먹여주는, 매일매일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 매일매일 성찬하는 삶이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어쩌면 굳이 창세기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언급하지 아니하셔도 됐었던 건 아닐까? 그런 그냥 제 신학적인 상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창세기 이제 3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네가 추방당하리라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추방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었죠. 창세기 3장 6절에 가장 비극적인 그 두 동사, Adam and Eve, they took and they ate from the tree. 따 아그작 먹은지라, 따 먹은지라. They took, they ate. 그죠? 그 두 동사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바로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다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take and eat 하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cast out 하셔, cast away 하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하고 하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cast away 하시고, 에덴 동산 북쪽에가 아니고 서쪽에도 아니고 남쪽에도 아니고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방하셨답니다. 오케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한 게 아니라, 죄 지은 우리가 참 보기 싫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지은 우리가 꼴 보기가 싫어서 우리를 추방하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었냐면, 본문에 보니까 동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길을 막으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시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제 동쪽으로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아이고, 잘됐다,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지, 죄 지었으니까 한번 대가를 치러봐, 나가서 이제 뭐 집 나가면 이제 고생인데 에덴 동산 바깥에서 한번 네 힘으로 한번 땅 일구면서 그렇게 한번 고생하면서 먹고 살아봐. 하나님께서 뒤에서 아이고 이제 잘됐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으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유혹하는 자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 영화의 대사 같지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지고 계셨을 그 계획, 그게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시면,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선악과와 같지 아니하여, 같지 않으면 뭘까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일컬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바로 생명나무로라. 나 이 생명나무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은 그 선악과와 같지 아니하여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다시금 찾아가고 싶었던 그 생명나무, 그 열매라고 당신을 지금 우리 인류 앞에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 복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속에, 그 인류의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실감, 그리고 인간들을 잃었다고 하는 그 트라우마를 셀프 치유하는, 자가 치유하는 하나님의 발언이 아니었을까? 너희들 생명나무로 다시 그토록 애타게 나오고 싶었지. 근데 그 길이 막혀서 너무나 절망스러웠지. 죄책감이 있었지. 상실감에 사로잡혀 살았더랬지.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찾아왔어. 친히 생명나무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목요일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그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기념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성찬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말씀하시되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우는 나의 살이니라.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뭐죠? 보혈 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 이 세상에서 공생의 마지막에 하셨던 가장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자, 따 먹으라 입니다.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broken for you. Take and drink. This is my blood shed for you. 그죠? Take and eat me.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They took and they ate. Take and eat, 이 두 동사는 참 흔한 동사죠. 우리가 늘상 쓰는 그 두 동사는 성경 창세기 3장 6절 이후에 그 어디에도 두 개가 같이 붙어가지고 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Take and eat, 이 흔한 이 두 동사는 우리 인류 가장 깊은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상실감을 안겨준 무기력감과 죄책감과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깊은 죄의식을 심겨준 그 두 동작, 두 동사입니다. 그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안겨준 두 단어입니다. They took and they ate. 따 먹은지라. 따 먹을 뻔한지라. 만져본지라가 아니라 과거 완료. 따 먹고 만지라입니다. 그죠? 성경에 다시는 take and eat 그 두 동사는 나란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호모사피엔스들의
집단 무의식 가장 깊은 저변에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이 두 동사,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던 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몸을 일컬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Take and eat me, my body, my blood. 내 몸을 뜯어 먹어라. 내 몸을 따 먹어라. 마치 당신께서 나무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당신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지라.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광야에서의 성막을 모세가 디자인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성막은 늘 40년 광야에서 다니면서 그 입구가 동서남북에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진을 치건 성막은 늘 동쪽을 입구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벌써 눈치를 채죠. 이 성막은 지금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로구나. 그죠? 근데 그 동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그 성막에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일종의 커튼이 있어요. 근데 그 커튼은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휘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수놓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거기에 그 휘장에는 그룹들과, 그죠? 불칼을 둔 천사의 이미지가 그 휘장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3장 26절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가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둔 천사들의 이미지가 거기에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지금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명나무,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차단되어 있어요. 그죠?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The Great Atonement Day에 The High Priest만이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 길이 차단되어 있는 그 휘장 안에,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죠? 시은좌라고도 불리우는 그 나무 궤짝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카시아 나무가요, 우리가 아는 거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막 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하얀 거 이렇게, 그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예? 광야에서 막 이렇게 떼굴, 아리조나 이렇게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시 보시면 이렇게 막 바람이 불면 막 둥둥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 덤불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조각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만든 언약궤. 예? 그러니까 막 뭐 웅장한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 기억하네, 너희들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모세의 두 돌판과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 궤가 뭐예요? 컨테이너, 박스죠. 그런데 동시에 박스이면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 의자, throne, 보좌입니다. 왕의 자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죠?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덮고 그 언약궤를 가리고 있어요.
그 두 천사가 가리고 있는 그 언약궤 위에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빈 공간을 일컬어 셰키나 글로리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 어떤 상징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빈 공간에서 내가 너희 백성을 만날 것이다. 그죠? 이 지성소의 내부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마지막 이 땅에서의 흔적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The empty grave였죠. 원래 grave는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체죠. 시체가 없어. 빈 무덤.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죠. 마치 동그란 세모,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옥시모란이죠. 빈 무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이 땅에서의 흔적인데, 그 빈 무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던 그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갈라진 게 아니죠. 아래에서부터 갈라졌으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찢은 거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찢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이제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앞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재개통되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그 길이 우리 앞에 재개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저건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 틀이에요, 원래. 그죠? 근데 저 사형 틀, 죽음을 상징하는 저 나무 틀에 예수께서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거지 어찌 사람이 달립니까? 그죠? 그것도 평생을 망치질을 했던 그 목수의 몸이 나무에 마치 나무의 열매처럼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달려 계신 그 열매가 우리 인간들에게 나를 먹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류의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다는 것, 한 생명이 또 다른 한 생명의 지속을 위해서 희생되는 구조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에코시스템에 가장 큰 희생자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바로 저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봅니까? 생명나무를 보는 것이죠. 생명나무, 죽음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사형틀이 생명나무가 되는 이 아이러니이죠.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도 제가 미처 다 읽지 못했던 말씀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무슨 길? 어디로 가는 길?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다시금 돌아가고 싶었던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십자가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계신 그곳,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에게도 그 길은 개통될 수 없고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또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Those who come to me I will not cast away. 마치 당신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이신 것처럼 나에게로 찾아오는 자, 나에게로 오는 자, 나를 길 삼아 나에게로 오는 그 사람은 내가 결코 이제는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추방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라고 되어 있죠. The Word became flesh 할 때 그 flesh, 우리말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육신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말, 헬라어로 sarx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사실 육신, 너무 고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The body, the word became flesh, 이것도 너무 고급 단어예요. sarx는 어떤 뉘앙스의 헬라어냐면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정육점에 푸주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돼지고기 한 근, 소고기 두 근 고깃덩어리입니다. The Word, 그 고상한 하늘 위에 예수님께서 He became 고깃덩어리, 말씀이 고깃덩어리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위에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죠. And he dwelt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이 거하심에 dwelt, 이것도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 광야에서 백성들이 성막을 쳤다, 바로 그 단어예요. 성막을 친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다, 성막을 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이 되어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모습. 오케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답니다. 성막을 치셨답니다. 그리고 고깃덩어리가 되셨어요. 우리의 먹거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의 네 번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처음 세 개는 하나님에 관한 아젠다예요. 나머지 세 개는 주기도에 우리에 관한 아젠다들이죠.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냉장고 지금 가서 보면 먹을 것 꽉 차 있어요. 지난주 코스코에서 쇼핑해 온 거 지금도 아직도 다 있어요. 다 떨어지면 다음 주에 또 가서 랄프스 반스 가가지고 코스코 트레이더 조 가서 또 사면 돼요. 내일 먹을 거 우리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녁에 내가 뭘 먹지? 점심은 내가 어떻게 운 좋게도 치킨 샌드위치를 먹었지만 오늘 저녁에 내가 또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기도는 이제는 인류의 이렇게 삶이 이만큼 나아졌으니까 주기도에서 이 네 번째 청원은 그냥 생략해도 되겠다. 예수님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해결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빼고 기도할게요. 그래도 되는 기도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되어 주옵소서. 오늘 낮에 먹은 치킨 샌드위치가 아니라, 어저께 먹었던 그 순두부가 아니라, 그저께 먹었던 페퍼로니 피자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식, 양식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는요, 결국 뭘 구하는 기도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 여러분, 주기도는요, 1부터 6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입니다. 언제 주기도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까 드래곤볼 얘기하셨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제도 제가 랍스터 얘기하고 마쳤는데 또 마지막을 너무 이렇게 그냥 긴장 조리게 하고 끝나면 좀 그냥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배에 있다가 저기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저 뭇가에 우리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몇몇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막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가 시간이 아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침 조반을 차려놓고 계세요. 요리가 뭐였어요? 메뉴가? 물고기하고 이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 통틀어서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는 단어가 여기 한 번 쓰여요. 엔트라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charcoal fire고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숯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샌디에고 지역에 숯불갈비를 개업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엔트라키아 숯갈비 뭐 이렇게 한번 이름 지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엔트라키아, 이 숯불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왜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는 것을 요한은 굳이 언급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엔트라키아, 이 숯불이 또 어디에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숯불에 손을 쬐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 그 여종이 하나가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조용히 해. 그러면서 3번 부인했던 그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숯불에 손을 쬐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엔트라키아. 그러니까 숯불은 베드로의 그 3번의 그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니라 배신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시각적으로 그럼 그 숯불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좀 잊지, 그런 걸 또 뭐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시나. 차라리 말을 하시지. 저렇게 그냥 숯불을 피워, 그날 밤을 지금 나한테 떠올리게 하시려고 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예수님 참 뒤끝 있으시네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베드로가
뜨끔했겠죠. 그 부활의 날 아침에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이게 성경이 난 참 이래서 세상에 어떤 문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성경은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는 책이에요. 망가진 사람을 고쳐 주시는 책입니다. 첫 번째 안드라키아는,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를 망가뜨렸던 숯불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숯불은 베드로가 자신의 그 배신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치유의 숯불입니다. 그 숯불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나누는 대화가 요한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뭐라고요? 먹이라. Feed my sheep. 그죠? 두 번째 또 질문을 하세요. Do you love me? Yes, I do, Lord. I love you. Take care of my sheep. 그죠? 내 양을 치라. 참, 예수님도 삼세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주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우고 데리고 갈 것이다.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심이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제 1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운 교황이 이제 콘클라베에서 선출이 되었는데 1대 교황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교회를 시작해. 이제부터 베드로야, 난 이제 부활해서 갈 거니까 너 이제 너한테 다 맡길게. 너 이제 교회 조직을 잘 짜봐. 행정 구조도 잘 짜고 이제 다 뭐 리더들도 다 이렇게 세우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멋지게 잘 이렇게 짓고 그렇게 이제 막 예배도 이렇게 딱 시간 잘 정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이제 말씀으로 내 양들을 이제 잘 먹여봐.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내가 나이 먹어서는, 이제 성숙하여서는 남들이 너에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우고가 무슨 벨트를 채우고가 아니라 너에게 끈을 묶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도축 용어입니다. 양 잡을 때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하는 표현이에요. 끈을 묶어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양들이 원치 않은 죽음의 자리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는 도살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심이라.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한테 자 이제 설교 준비 열심히 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제자 훈련 잘 이제 준비해서 알파 코스, DTS, 트레스티아스 잘 해,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 양을 먹이라는 거는 자 이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먹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 네가
먹거리가 될 차례야. 이제 너의 피와 너의 살이 타인에게 주는 양식이 되어야 할 차례야. 그런 뜻이죠. 어디 가서 음식 구해다가 먹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네 몸이 양식이 돼야 될 차례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타인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죠? 타인을 내가 먹어야 할 대상, 저 사람은 내 밥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을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착취의 대상, 저 사람을 울고 먹어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타인을 삼는 거죠.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죠. 네가 내 밥이 돼. 나는 널 먹고 그래서 너는 죽고 나는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 등쳐먹고 다른 사람 먹고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타인의 밥이 되어줘. 먹거리가 되어줘. 내 아내를 내 밥으로 삼지 말고 내 자녀를 너의 먹거리 삼지 말고 이제는 네가 먹거리가 되어줘. 네가 희생해. 타인이 너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줘. 어렸을 때는 안 그랬지. 새우젓만 했을 때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넌 장성한 랍스터잖아. 그러면 이제 네가 다른 사람의 먹거리가 되어 주어야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는 거야.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죽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말에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좀 욕같이 됐잖아요. 에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죠? 근데 사실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를 먹고 예수를 먹어야만 사는 이 길,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이 나를 먹고 잘 먹어서 잘 살게 도와주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누워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죽어주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경쟁의 세상, 누군가를 밟고 디딜고 올라서야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남들 밑에 깔리는 삶, 죽어주는 삶, 십자가 지는 삶,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